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이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는 결실의 계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게을러서 적게 심고 많은 것을 탐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서 심지도 않고도 거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저희 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염려하던 폭염이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삼키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우리 가까이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고 잘 견디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체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레는 태풍 흰난로가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이 태풍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 듣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약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풍성한 결실로 칭찬받는 저희 지체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늘은 아파 소리 부를 때에 주장체 참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상물 하나 볼 텐데요. 지금 볼 영상물은 2016년에 아일랜드 대학의 그 아일랜드에서 대학 여자 1600m 계주 400m씩 4명이 뛰는 그 계주 시합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좀 울컥한 면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from Cork IT there in lane 3. DCU had a great start as well, Colin. In terms of their, allegiances, I suppose, but there's certainly not much in the lead. All looks like UCD and run away with this one, Colin. It looks like LXCU on the outside, coming in third place. CIT at the moment in second, as I nearly fall off the back. It looks forward, it's safe. Same time, Scott. It is. UCD easily away with this one at the moment as they look to hand over, so I think that's really handed them there. Right way up to second now. DCU still fighting their way to the hand over here. Go on, DCU and CIT battling their elbows. It's a destruction derby out there, Colin. CIT, look, they're going by again. Ellie Harlow will not be known as 400 metre runner, better known as who knows? That's for later. This is all about the UCC, then Trinity, and then after that, looks to be at Lone XT. But here we go. Final changeover. UCD with about a 30-meter lead here. It's going to be very, very difficult for Michelle Finn here, future Olympian, to rein this one in. She's got too much to get. Can she hold out? Oh, big battle here for second top. It is. It's between Cork and UL at the moment. CIT and UL, but can the UCL is standing and Michelle Finn to turn on lap. Yes, up the steep, but she goes over the early turn down the 250 zone. 8 meters to get there. 6 meters. 5 meters. She's going to go past the UCL and the number 8. Michelle Finn, the future Olympian, powers on fire. Here comes CIT. Another effort in the home stretch. Here comes UCC. They're going to get first now. UCC from the depths of hell are pouring through. Michelle Finn is dying. Really? What a run! 깜짝 놀랐죠. 예, 전부 다 2등에만 주목하고 있다가 뒤에 그 필 힐리라는 여자 5등으로 달리다가 이 마저 역전해가서 우승한 얘기입니다. 필 힐리라는 사람이 그 지금 아일랜드 200m 기록의 보유자고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참 이렇게 놀랍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슴이 울컥했었습니다. 이 1600m 계주에 있어서 4명의 선수가 뛰는데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4명의 주자들이 그 4명의 선수들이 다 자기 몫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선수가 이겨서 굉장히 멋있는 스토리가 되었는데 물론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같이 뛰었던 3명의 다른 주자들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잘 했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4명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삐끗했다면은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1주년 기념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예배 드렸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다 이 모퉁이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 크고 더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귀하고 아주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영적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린 다음에 우리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우리는 넘겨줘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자에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모퉁이돌 교회를 넘겨줄 터인데 이 모퉁이돌 교회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뛰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잘 갚은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 넘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교회 표로 하거나 교회 목표로 삼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건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은 눈에 잡히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성취가 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망이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구간에서 우리가 뛰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이 교회가 참된 복음 위에 세우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조직 구간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이 없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바른 믿음 있는 교회를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의 사명과 소망으로 알고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구간을 달려가시는 믿음의 성도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8절에 나온 동사는 생각하라 라는 것이고 9절에 나온 동사는 행하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라와 행하라는 이거는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생각하는 바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우리 다 이런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이 열매라고 친다면은 우리의 생각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해야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는 것이고 수박에서 호박이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거기서 우리가 또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생각하라는 말씀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본문의 8절에 무엇이든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도 화대해봐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가지의 동목이 나옵니다. 여기 8가지 동목이 나오는데 앞에 6개는 형용사로 되어 있고 2개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냥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8개의 동목으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8개의 동목을 잠깐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처음에 참되며, 이건 진실을 얘기죠. 영어로 하면 true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실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얘기죠. 진실한 사람이 되라. true, 진실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경건하며. 근데 경건하면은 경건이라는 단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존경할 만하며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노블입니다. 고상하고 품이 있고 명예롭고 천박하지 않고 기품이 있는 고상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르며. 이건 말 그대로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로우면은 어느 것이 올바른가를 잘 알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분별력은 선택을 하는 뜻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얘기죠. 이 rights, 이 정의로운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재판정자이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잘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해서 옳은 쪽을 택해야 되죠. 그것이 분별력, 여기서 말한 오르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결하며. 이는 순결하며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pure가 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청문회나 또 이렇게 뭐 고위급 인사를 우리가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은 뭐 그 사람의 하마평이 막 언론에 막 오르내립니다. 근데 참 그 고위층의 고위 공무원에 하시는 분들 중에 도덕적으로 흠길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참 어렵어요. 이 도덕적으로 다 뭔가 흠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그런데 이것은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이 이것을 러블리라고 번역했어요. 러블리야. 우리 보통 러블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막 그걸 갖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과는 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은 희생과 섬김이 따라야 돼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 사랑스러운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 잘 희생하고 이렇게 잘 내려놔야만 그 사람의 러블리, 사랑을 받을 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좋은 평판을 듣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판이라는 것은 한두 번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오죠. 그 사람 인격이 어떻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은 추천할 만하며,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인정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덕인데, 이 덕이란 단어는 바울이 이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만 딱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르테, 이 덕은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아주 아주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테,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이 이 덕을 excellent,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덕을 갖춘, 아주 이렇게 고상한 인격을 갖춘 이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 철학은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 플라톤이 철인이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합니다. 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라톤이 네 가지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철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지혜, 절제, 용기, 정의 이걸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 혹시 여러분이 옛날 학창 시절 때 혹시 배운 기억이 날리는가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격을 갖춘 사람을 보여주는. 그래서 플라톤의 그 덕을, 네 가지 덕을 갖춘다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덕, 이 아르테라는 것은 헬라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바로 헬라 문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바울이 이 단어를 압니다. 이 단어가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압니다.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딱 한 번 사용합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바로 여기에 딱 사용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바울이 사용했을 법도 한데 바울은 딱 한 번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하늘나라에서 바울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번째 맞아 기림이 있든지라도 이 기림은 기린다, 뭐 높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어떤 것, 칭송받을 만한 어떤 것 이래 되죠. 앞에서 덕을 잘 갖춘 사람은 사람들이 기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기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태까지 8가지 쭉 용어를 보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집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여러 책을 보는데요. 8가지 동목을 영적인 의미로도 많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진실인데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부분을 제가 싹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덕목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어떤 됨됨이, 인격 그런 측면에서 8가지 덕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말한 8가지 덕목은 당시 헬라 문화에 있어서 주장하는 도덕적인 선함, 도덕적인 완성, 인격의 어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를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진실함, 고상함, 정의로움, 정결함, 사랑받을 만한, 또 신뢰할 만한, 탁월함, 칭송받을 만한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아마 좋은 평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8가지 동목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줘.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8가지 덕목들은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야 이것을 따라해야 돼? 따라하지 않아야 돼? 이거를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좋은 것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둘째 문제고 이것이 좋다는 것은 우리는 딱 들어갑니다. 이걸 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야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걸 안 하면 뭐 이걸 생각을 해. 이건 하면 좋은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덕목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지금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오늘 제가 이 본문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한번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재미난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얻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예수를 믿는데 내 손에 떨어지는 것, 내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영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차대조피를 다 준비한 다음에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고 우리가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다른 데 가실 수 있지만 교회로 오시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오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이익이 무엇인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이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생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내가 얻는 이익이 뭘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또 뭐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로도 물질적인 복이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생각한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물질적인 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저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좀 뭔가 고상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어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교회 보면은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아이들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좋은 말 들으니까, 교회 가면 뭐 다 이렇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아이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본인은 안 다니지만 아이에겐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아주 이렇게 그 아이에게 참 도움이 되는, 뭐 세상 살이 할 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덕목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실하고 품위 있고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러블리하고 여러 가지 탁월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것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인격이 우리 가운데 고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이고 고상하고 아주 그렇게 정직한 그런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 이렇게 좀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직하게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혼동하기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휴머니즘하고는 옛날에 우리 유행어 가사처럼 이게 내 것인 거 내 거 아닌 거 이런 겁니다. 이게 이 기독교 휴머니즘이 비슷한데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휴머니즘이 추구한 가치가 비슷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삶을 보살펴야 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정직하고 고상한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된다. 비슷한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고 기독교는 누구 중심인가요? 자신 없으신가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왕이지만은 기독교는 누구의 통치를 받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와 휴머니즘이 비슷하지만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아이를 교회에 보내는
부모가 생겨죠. 아이를 보내서 내가 교회에서 이 아이가 아주 이렇게 정직하고 아주 사랑받을 만하며 아주 칭찬받을 만하며 아주 평판이 좋고 아주 이렇게 좋은 아이로 이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 아이에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네가 더 헌신해라.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때 부모가 생사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좋은 아이를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 부모는 아이를 다시 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이나 또 오늘 뭐 우리 강대상에서 여러 종류의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 부분을 많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들 가운데는 굉장히 윤리적인 가르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설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한테서. 우리 바르게 살고, 뭐 정직하게 하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아주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좋은 설교할 때, 무엇을 보고 여러분 좋은 설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윤리적인 메시지 할 때에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윤리적인 설교할 때 그냥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윤리적인 거와 기독교의 복음이 다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얼마나 죄인인가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뭐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다 죽음자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악을 막 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 막 하는 것을 우리는 위로받다 말하지 않아요. 나한테 되게 좋은 얘기.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상 사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로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거 이꼴 기독교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 여러분 위로하거나 아주 이때 윤리적인 삶 그걸 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보이는데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제가 안 했습니다. 찾으시죠. 스크린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나오는 배경. 13절 제목이 레위를 부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를 지금 부르셔요. 그 세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세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 순경, 일친일파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대인들이 세리는 죄인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세리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세리, 창녀,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부정한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죄인이고 막 이렇게 취급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확 머리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죄인들과 교제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워낙 바리새인을 막 질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합니다.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지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을 막 비판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 이거죠. 의인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주 정직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 놀지 않고 세리, 죄인, 창녀, 사회에서 불법하다고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같이 그저 교제한다는 것이. 말씀 또 하나 보여요. 마가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0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0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짜고 선생님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계명을 잘 지켜라. 너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앞에 19절에 나온 것이 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말할 정도 이 사람은 정직하고 아주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은 인본주의자예요.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더 요구하실 때 이 사람은 한 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법을 잘 지켰으면 어릴 때부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게 더 요구했을 때 이 사람 거의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인본주의와 기독교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기독교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따라가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산이 아닌가벼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 가치관이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하시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혼돈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는 사람의 중심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볼 때에 바울이 8가지 덕목을 쫙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 시대에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였어요. 이렇게 살아서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삶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죠. 그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사는 것은 좋은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잘 분별해라 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죠.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사는 시대에 우리는 물질이 팽배한 세대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인본주의자들도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도 물질의 만능을 타파하고 사람이 아주 윤리적으로 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도 본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것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자스가 있어요. 95세의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 중에 한 명인데 아직도 6시간씩 연습한 이유가 뭡니까? 95세 된 파블로 카자스가 얘기했대죠. 지금도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을 난 느껴요. 95세가 됐지만 6시간씩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고 우리가 뭐 해도 우리의 계속돼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분별하는 노력으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하셔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보실 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각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죠.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뜻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가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앞에 설교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 어떤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유익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 말할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해야죠.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헬라 철학과 로마의 군사력, 로마의 정치력이 사람의 평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 로마의 정치력이 우리에게 평강, 팍스 로마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요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때에 그때 우리한테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참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사건을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슬프게 한 사건이고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또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이 자살한 사건도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들의 삶을 같이 한번 삶을 자세히 다 모르지만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분이 그 자살할 때 우리는 뭐 자살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뭔가 이렇게 부정한 뭔가 이렇게 어떤 불법적인 일에서 본인이 잘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그 생활을 마감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죠. 그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도 많고 더 불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또 떵떵거리고 사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죽었냐라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서를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서를 보면은 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좀 허무 내지는 어떤 삶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뭐 삶과 죽음이 하나지 않느냐, 나의 뭐 이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 뭐 여러 사람 뭐 마음에 빚을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유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유서를 내고 그분들이 평상시의 삶을 볼 때에 이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아주 잘 갖춰진 사람 저는 판단합니다. 인기에 되게 출중하고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휴머니스트고 인본주의자입니다. 사람들을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뭔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의 한 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평생을 바치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정말 정의를 위해서 했지만은 본인에게 있던 어떤 그런 부정한 불법한 일을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주인인 거죠. 사람이 왕인 거죠. 근데 사람을 주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 사람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인본주의가 우리가 19세기를 거치면서 인본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람이 이성만 쫓아하다 보니까 결국 이성이 저지른 죄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를 쫓아가고 사람 일주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할 때 우리가 정결하거나 정직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사람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흠결, 조그만 어떤 그 부정함에 대해서 그를 견디내기 힘든 거예요. 이 인본주의인. 근데 결국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죠.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실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엄청난 부정 저지를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래요. 본인이 깨끗하게 산다고 살지만 우리 사람 깨끗하게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분에 있어서는 그걸 감당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야죠. 그래서 우리 8절 5절에 너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잘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도 이야기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빌립보서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잘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본주의와 기독교가 결실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인간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결국에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을 살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에는 이 땅에 진짜 참된 정의와 공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그의 삶의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다. 빌립보서의 주제의 중요한 기쁨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에게 기뻐하라 얘기하죠.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 본인이 그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괴설이 31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모퉁이를 괴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모퉁이 괴설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셔서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건강한 교회를 넘겨주시기에 충성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바른 생각과 또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변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잘 분별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교회를 넘겨주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